오늘 예레미야 51장은 이제 모든 열방들의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좀 뒷말씀을 보다가 마지막 다음 주일날 52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 떠나는 순간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내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도를 섬기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결론된 거예요. 그 모양으로 드러난 거고, 우상숭배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상숭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처럼 지극정성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을 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무당 안 찾아가니까, 나는 저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이 결국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은 죄로 가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다시 그것은 부패된 마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계속 연장되죠. 자, 그게 바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욕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마치 자녀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제 51장의 말씀에도 이런 면으로 보면 마음에 대한 구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레미야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 왕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왕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심령을 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을 부추긴다. 이 부추긴다는 이 히브리 원어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루아흐가 영혼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도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 루아흐를 마시히트가 뭐냐 하면 영어로 스터업이에요.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휘젓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원어적으로는 광풍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뭐냐, 바벨론은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바벨론은 뭐 오늘의 말하면 뭐 미국 이상의 강대국이에요. 영국 이상의 강대국,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고레스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그 바벨론을 안 쳐도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침략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2절에 볼까요? 2절은 키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위노잉이라고 하는, 영어로 위노잉 한다 그러잖아요. 키질한다. 이것은 농부가 여러분 그 농산물을 키에다 올려놓고 마음대로 키재질하는 거예요. 키질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추겨,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분노를 끌고 가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러한 모습들 말씀들이 계속 있죠. 자,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백성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고, 무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런 민족임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 죄가 쌓임으로 어느 순간에 호련히, 바벨론 입장에서는 갑자기였지만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10절이 9절이 말씀하고 있죠? 8절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네, 이렇게 유황을 구하라고 하지만, 나으리라고 소망하지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의사에게 갔는데 나는 내 병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낫지 아니한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보고 지키고 관찰하고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왜 소중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간 은혜를 경험해도요, 결국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 은혜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 원죄가 씻겨졌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도 고백할 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흔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죄를 씻김 받았는데도, 용서받았는데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스스로 흔들리고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생겼던 첫 번째 마음을 가리켜서 원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죄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정체가 어떤지를 알면은 이 마음이 거기서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봉이 작아요, 직업이 없어요, 결혼이 아직 늦춰졌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디스커넥션,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이 뭐라 그랬죠? 바로 열등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피조물의 열등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도덕을 어기거나 양심을 어겨서 죄의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죄의식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두근거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간음죄가 없어지면은, 강간죄가 없어지면은 양심이 꺼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식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것임을 우린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죠? 버려진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본질적인 것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마음은 좀 더 결과적인 마음이에요. 즉 열등감과 버려진 마음에서 오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음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굶주린 마음이라고 해요. Hunger mind, 굶주린 마음. 이 굶주린 마음은 첫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사라진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첫사람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말고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보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부모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허기진 마음이에요. 이걸 가르쳐 굶주린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굶주린 마음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인 것인데, 늘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의 배고픔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고픈 마음, 굶주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조금은
어머니들 여자들에게 또 남자들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시고.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주어진 죄 값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걸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 수고란 것은 아기를 낳을 때 아픈 그 아픔만이 아닙니다. 이 수고는 온 인생 속에 들어가야 될 땀과 애씀이에요. 수고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고 길러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뭐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원하고, 이건 남편에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인들에게 왔던 배고픔은 자식과 남편입니다. 이 마음을 역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냐면 자식 문제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냐면 남편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우리 안에는 여인들에겐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남편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겨누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적용이 되십니까? 어머니들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배고픔이 없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배고픔이 없나요? 그러면 남자들에 대한 배고픔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너는 평생에 수고해요. 똑같아요. 여자의 수고와 이 남자의 수고도, 여자의 수고가 아기를 낳을 때 오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일해야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남자는 소산을 먹어요. 이 소산이란 단어가 열매 혹은 성취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배고픔이 올까요? 일과 명예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일을 멈추는 순간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인생 속에 배고픔이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때로 어머니들은 자식이 채워지기도 하고, 배우자가 채워지기도 하고, 자식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단어로 우리에게 대입되기도 하는 거예요.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일이나 명예, 성취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를 넣어야지만이 배부른,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기를 향해서 끌려가는 인생임을 보게 되죠.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굶주림의 마음이 어디서 기인됐다고 알고 있는가? 어디서 기인됐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굶주립니까? 한번 솔직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굶주립니까? 혹은 이 굶주림이 지금 자녀에게, 남편에게 투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나 명예나 직분, 직위, 거기에 투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채우려고 들어올 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원마음은 이제 이 세 가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리켜 분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Anger mind. 분노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열매인, 그 열매인 것처럼, 이것이 이 세 가지 마음의 열매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열매인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이신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드러내고 있냐면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띌 거예요. 분했다. 두 번째는 안색이 바뀌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죄의 첫 번째 열매였던 자식에게 나왔던 첫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분함이었어요. 그리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이 분한다고 하는 히브리 와이하르란 말은 뭐냐 하면 길을 잃다. 순간적으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lost his temper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또 very angry 그리고 get angry 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경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들어왔는데 그로 인하여 모든 게 딱 경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 lost his way 그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노가 어디로까지 가냐?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다 같이 쳐 죽이니라. 분노가 어디로 갔죠? 살인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땅히 채워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져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굶주린 마음이 오고 남자들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화내죠. 예, 너무 심플한가요? 네, 예. 결국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분노가 살인까지 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분노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천성적으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화를 안 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화가 쌓였을 뿐이에요. 화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화는 가끔 풀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시한폭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화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죄의 마음은 화기 때문에.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나의 분노의 마음에 어디서 기인됐다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았을까요? 환경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여보 원죄 때문에 그래, 창세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굶주림이 있고 내 마음에 자꾸 분노의 마음이 생겨.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분노의 마음, 굶주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사람 만나면 채워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안 되구나. 저 사람 만나면 채워줄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사마리아의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남편만 잘 되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본질적인 굶주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프린서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으로 평생을 사는구나. 우리는 적용 질문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자꾸 화가 날까?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lost his way,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마음.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원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는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는 예수님으로 씻음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죄로 인한 흔적이 있구나. 첫 번째 마음이 열등감과 죄의식이었고, 두 번째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었고, 오늘 세 번째 마음이 굶주린 마음이요, 네 번째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요. 영국의 20세기에 정말 우리나라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책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놓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능히 알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십자가를 통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도 너무도 당연한 거죠.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유예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알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옥같이 살아요. 깨진 채로 살아요.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러나 세 번째가 올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 성격대로 살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지옥의 삶을 삽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는데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계속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이 얼마나 힘든 구원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사는 것 이제 알았어요. 이게 우상숭배구나. 우상숭배는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내 기질대로 살면은 우상숭배예요. 아내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남편에게 내가 다 쏟아부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줄 몰라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제일 상처를 받냐?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제일 상처를 받아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나름 잘한다고 하지만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성깔대로, 내 주장대로, 소욕대로 아이들을 양육한 것은 아닌가. 그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듯이, 인간은 자기의 성격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즉 성품이 어떠한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었을 때, 우리가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성깔대로 살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주님 안에 죽는 것까지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원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잡고 갔구나, 내 안에 이런 배고픈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올라가도 여전히 감사가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원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없고, 버려진 마음이 없는 사람 없고, 굶주린 마음 없는 사람 없고, 우리에게 분노를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때,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속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은혜가 다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보시고 관찰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